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명하여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 없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피차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또 은혜로 살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또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나오고 있지요. 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어렸던 그 사무엘이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에 늙은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이제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어도 이제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의 아들들을 자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을 때 그 어떤 백성들도 아마 거부하지 아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무엘의 영적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또 세습도 하고 또 그렇게 목사님 대를 이어서 아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교회도 많고 또 다 아는 대형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참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또 잘하면 아마 그 성도들이요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고 수용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영적으로는 아주 뛰어났던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적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 때 아마 그 어떤 백성이 거부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했겠지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바로 사무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고 합니다. 최남단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이들이 사사가 됐다. 아버지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3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뭡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던 것 그대로 그런 행동들, 사무엘 했던 일들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따르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익을 따라, 다시 말해 물질 때문에 돈을 따라 뇌물을 받았대요.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다시 말해 정말 정직한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재판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한마디로 오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물질 받고 돈 받고 참으로 판결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을 아주 나쁜 그 소문, 또 비방하는 소리들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당연히 아버지인 그 사무엘의 귀에도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중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 늙어서 이제 은퇴한, 어찌 보면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찾아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 라마에서 이제 찾아가는, 다라는 말 없네요. 모든 장로, 그 말이죠. 모든 장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장로가 다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죠. 건의. 자, 5절 뭡니까?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늙어서 은퇴했는데 당신의 자녀들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는 당신처럼 그렇게 영적인 일 안 합니다. 당신처럼 정말로 정직하게 공평하게 불만 없게 그렇게 영적인 다스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답답한 말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이렇게 자녀들이 못하면 그 부모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이런 일도 잘 없지만은 정말 이 시대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바로 늙어있는 이 사무엘에게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빼고 각 다른 나라들은요 다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다 다른 나라들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없고 사사를 통해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장로들이. 자,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요 뭐합니까? 그 요구사항을 듣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하면서 주의 종이 정말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어떤 거 하자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죠.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꼭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당연히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 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벌써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요 언짢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거부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른 왕을 하나 세워달라고 하니까 육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자체도 기뻐하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감정이 그럴지라도 자기가 딱 판단해 볼 때는 기뻐하지 아니해도 일단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거래하는 게 딱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렇게 어떤 것을 건의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그러나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근데 많은 종들이요. 딱 들어보고 아니면 기도조차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리죠.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게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마음 상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고 또 교회가 분열도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떤 건의를 받고 어떤 제안을 받아도 일단은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주의 종이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기뻐하지 않았댔잖아요. 근데 7절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백성이 네한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요구한 거 하나도 거부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들어라는 것이고. 얼마나 의외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응답이 다르죠. 목사의 어떤 감정과 하나님의 그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들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because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어째 보면 사무엘은요, 자기 아들들 이제 말고 다른 왕을 달라 할 때 마치 자기가 은퇴했지만서도 자기 아들들을 이제 그 지도자로 거부하니까 버림받은 같은 기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를 버린 거다. 너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 뒤에 있는 나,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다라고 말하죠. 그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그러니까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왕. 다시 말해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 못하고 버렸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오늘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이 요구한 거 다 들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저 아이러니컬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몇백 년 전의 사건이죠. 맞죠?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오늘 이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네한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 되고 형통하면요, 금방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으면 좀 편안해지면 또 좀 시간 지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어떤 반복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면 기도하고 구원받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힘들으니까 또 기도하고. 참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조금 편안해지면 또 금세 또 교만해져 가지고요, 또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울 때 또 힘드니까 또 그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또 도움받으면 또 그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다시 주님과 멀어지고. 자, 답답한 역사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정말 형통할 때도 더 기도하고 형통할 때 주 앞에 더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조업지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약순환의 반복이죠. 이 사이클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나 또 불통할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한결같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없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네가 다 들어주라 했잖아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말을 들어줘라, 해줘라. 듣되 너는 한 가지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뭐해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대로 해주되 그러나 그들에게 뭐해라? 경고해라. 왕이 세워졌을 때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이 제도를 뭐해라? 가르쳐주라. 어떤 제도인지. 이게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 내용들이 구체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은 하되 경고하고 또 왕의 제도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것까지 오늘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한 거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뻐서 들어주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요구한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아니면 억지 기도인가? 아니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내가 원하니까 그냥 그거 얻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실 깨달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답답하니까 그들도 왕을 세워달라 했겠지만서도 그러나 그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구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것이 되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사무엘의 자녀들이 타락돼가지고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댔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참 믿음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집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행위들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정말 타락되어질 때 부모로서 아비로서 또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플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교계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가정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목회 잘했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신앙 따라 그렇게 훌륭한 자식들도 있지만 없는 집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하의 사무엘도요 어찌 보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귀하게 일했는데도 오늘 요엘과 아비야는 그 귀한 아버지의 신앙 따라가지 못하고 타락된 물질을 따라 구분 판결 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의 신앙이 자식들한테 잘 이어지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명문가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 아들, 손자, 또 그 증손자 이렇게 대대리려서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잘 섬기고 더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계에도 보면 그 기독교 명문가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간증하겠지만 정말 부모님의 신앙 못지않게 자식들도 믿음이 대단해서 정말 부모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기독교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업제의 그런 기독교 명문가들이 많이 나올지어다. 대를 이어서 장로님도 되시고 대를 이어서 목사도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 집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장로님 이어서 자식이 장로를 하고 또 그 자식이 또 장로하고 아멘. 아랫게 기독교 백화점 갔더니요 정말 우리 성강교회 옆에 있는 만났는데 그 아버지도 장로요 아들도 장로요. 참 그 대대리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것 볼 때 정말 제가 부럽고 또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집들이 그런 가정들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날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도 믿음이 좋고 또 대대를 이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귀한 직분 맡아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가정들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까지 그리했지 못해도 이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뒤늦게라도 그런
대가 이어져서 믿음이 이어지고 신앙이 이어지고 정말 승계가 되어지는 집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런 집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여서 최고의 감사로 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